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3장 찬송하시고 찬송가 193장이에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들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들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들 사랑 전파하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 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따르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곧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괜히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거든요.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돌부처처럼 어느 한 곳에 멀뚱히 서 있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는데 돌부처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한 곳에 그렇게 멀뚱하니 서 있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셔요. 이 성령의 활동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아니면 성령의 활동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고요. 능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절대적인 타자로 계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 곁에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 사건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가지를 못해. 누구를 올려보냅니까? 모세를 대신 올려보냈어요. 성전 시대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나를 본 자는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시는 거죠. 하나. 성령 하나님은 돌부처 모양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역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율법 시대에는요,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나 선지자.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나라가 구원받고 백성이 구원받고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지만 복음이 온 이후로는 남녀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셨기에 그래서 그분을 느껴요. 경험하게 되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더욱이 율법을 쫓아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분의 감동하심, 이끄심,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뭘 따라가요?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돕는데 그런 성령님을 무시, 거절하고 존중하지 않게 그 대신에 유혹에 넘어가지고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내주에 계시던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셨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 즉 성령님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삶을 얻은 분들로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날 유영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하셨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이 다 빠지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던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어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괜히 주신 겁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율법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 봤죠.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율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개인교사. 기억나시죠? 개인교사. 개혁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죠. 파이다고 고스. 6살에서부터 14살 아니면 16살까지 귀족 아이들에게 기초교육,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노예들이 일정한 나이까지 노예들이 들러붙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 파이다고 고스는요, 클 때까지,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자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한시적이죠. 계속해서 장성한 뒤에도 따라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 때까지만. 그 나이가 넘어가면 역할은 끝났어요. 더 이상 아이 곁에서 초등교사 노릇하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 교사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어릴 때에는 율법을 따르지만 장성한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된 단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진실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만 받습니다. 정죄.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다가 다 떨어지지. 정죄받은 영혼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 영혼이 죽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받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